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과 의사 폴 뚜루니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의해서 변화된다.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 두려움을 가졌던 그녀의 인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5세 소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받았죠. 이따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질량을 태우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가하면 질량이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창조의 에너지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자궁에 부어져서 태아 예수라는 질량으로 바꾸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사고를 우리는 아니까 과학적 사고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듣기 전에 일반적 사고 아래서는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따라 간음죄에 기소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 앞에 더 이상 자신 앞에 예측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마리아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녀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식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성적인 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분들, 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을 보면 이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현실이 되는 나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예측하고 고민하며 계산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번역 성경으로 39절과 4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니터 조금만 주세요. 왜 사람에게는 이 중요한 소식이나 고민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의논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 아이들 잘 가르치는 학원만 발견해도 주위 이웃들, 학부모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지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 누구를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산골에 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가랴가 살았던 마을의 지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가랴가 살았던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다음 이미지 엔카렘이라는 화면으로 보시는 이 제사장들의 마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구글 지도,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마리아가 살았던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쪽 이 엔카렘, 유대 지역 엔카렘까지는 약 144km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날 차로 이동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 144km면 암사동에서 충남 보령이나 강원도 속초나 경북 김천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도로가 없었잖아요. 좋지도 않은 길을 마리아가 걸어갔던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혼혈인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갈 때 가로질러 갔나요? 가로질러 가지 않았나요? 가로질러 가지 않았잖아요. 왼쪽 지둥의 해변 쪽을 통해 돌아가거나 오른쪽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경유해서 삥 돌아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좋게 5일이나 6일 걸려서 갔던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첫째, 왜 마리아는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종혼자 요셉을 찾아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3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수태고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태아 예수님이 그 순간 잉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마리아의 자궁에 창조의 에너지인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태아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 순간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연합교회 청지기로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여서 잘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개 임신 4주에서 6주부터 입덧이 시작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으로 마리아가 단순하게 순종하긴 했지만 15살 소녀예요. 15살 소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종혼자 요셉도 아니고 이미 같은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친척으로 번역된 승게니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촌, 이모, 고모, 먼 친척, 육촌, 팔촌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혈통인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주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름은 들어봤기는 했는데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아주 먼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부 하나님이 첫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요.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셔서 성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 마리아의 로 하여금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가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고요. 둘째,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늙어서 단산한 엘리사벳에게 걔는 태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태아 예수를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너무 많이 줄였어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부고 소식을 알리는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 모임으로 3년 동안 함께했던 보령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섬기는 이우희 사모님 부친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연말이라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저런 일정들이 빽빽했기 때문에 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일하는 것,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 때문에 조의금만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충청남도 홍성까지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안 막혀서 2시간 조금 남짓 걸린 것 같아요. 이 김솔정 목사님 이후에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었고요. 저희 부부를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백회원 목사님 사모님들이 속속 도착하는 거예요. 다들 하루 사역을 마치고 광주에서, 포항에서, 군포에서, 용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서로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민한 그간의 노력과 열매를 나눌 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MBTI 대문자 I 내향형입니다. 사람 만나면 기가 쪽 말려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은 이 반백 목회자 부부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흠뻑 충전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막 조금 미안할 정도로 깔깔웃고 서로에게 부어진 은혜를 나눌 때 눈시울이 붉혀지고 눈물 짓고,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도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마리아의 복중에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흠뻑 경험한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나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약 마리아가 자신의 고민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혼자 요셉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혼자는 물론이고 부모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비전을 주셨고 제가 그 비전에 순종했을 때 임신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임산부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정혼자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본문 속 마리아에게는 정혼자도 부모님도 자신의 현재 고민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부부간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면 비신자 부부와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나 현재의 고민을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혹 차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며 끙끙 앓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 고민을 부부간에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부모님에게 나눌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기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동감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도 고민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6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잖아요. 이 마리아의 확신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전통교회 중에는 이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을 확보하려는 거죠. 안성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인 생명 목회 모임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인데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 순수하신 성도님이 은혜를 듬뿍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원금 작정 막 그 부흥사님이 작정케 하니까 꽤 큰 금액을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 영치불구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며 철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인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5일, 6일의 여정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죠. 일단 아멘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 며칠만 지나면 약해진다고요? 작심 3일. 3일만 지나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기는 했지만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저 혼자 요셉에게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잉태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어주실까? 이제 나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5만 가지 일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고 그럴수록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제 키르기스탄 목장 모임을 저희 부부가 참관을 했는데 강원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봄 목사님이 목자 목료로 헌신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긴 했습니다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더래요. 암으로 투병하는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님에게 야속한 마음이 드셨다는 속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키르기스탄 목장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와 팔로 콤파스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던 목원이 속마음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짓고 어제 아주 그냥 웃다가 돌아온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키르기스탄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의 표정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그냥 굳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고마운 이유는 그런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의 뱃속에 임신한 지 6개월 된 태아 세례 요한, 이 아기가 태동을 하는데 이게 보통 태동이 아닌 거예요. 마치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인사소리를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본 줄 믿습니다. 그자 동시에 엄마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말씀.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미 엘리사벳에게 말했나요? 아직 말 안 했나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계속해서 엘리사벳이 말하길,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주님이란 누굴까요? 맞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태아 예수님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힘차게 태동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 이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3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고백,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백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만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했던 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얼굴이 밝아졌고요. 마리아 입술에서 46절부터 55절까지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마리아 입술에서 이 같은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챗 GPT에게 오늘 본문의 관계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저는 저 그림에서 마리아의 표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는 마리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은 엘리사벳을 만나서 교제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는 엘리사벳에게, 복중에 요한에게 있었고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축복할 때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 마리아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처럼 동암교회는 매주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내 백성들이 많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내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마리아의 저 웃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겠니? 목자, 목녀, 목부님들께도 같은 부탁을 하실 것 같아요. 나의 은혜를 입은 암흑의 목자, 목녀, 목부야,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나의 백성들이 너의 목장으로, 너의 가정으로 오늘 갔다. 너의 목원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마리아의 저 웃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너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좋게 5일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돌아갈 때 여전히 수심이 가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돌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찬양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암의 모든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먼저는 목원을 맞이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원들이 목장 마음에 나올 때 그 어떤 컬컬한 심령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떠나갈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자님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목원들을 위로하고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금방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머물렀나요? 석 달쯤 머뭅니다. 아마도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머물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석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의 집은 금방 떠나고 싶지 않은 곳,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었던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목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목장 모임이 끝났는데도 성도님들과 목원이 일찍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꽤 늦은 시간까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도 머물러 계시고요. 어떤 목장은 밤 11시가 되고 자정이 다 돼가는데도 헤어질 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목자님이 VIP 시전 목장 모임에 방문하시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몇 시간씩 교제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정신으로 이렇게 몇 시간씩 수다 떨고 교제하는 거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겠죠. 어제 원로 목사님 부부와 원로 은퇴 시무장로님 부부와 함께하는 점심 애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수한 원로 장로님이 덕담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회복을 지나 부흥을 경험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쉽지 않지만 날마다 변화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2025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가 머물고 싶고 VIP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와 목장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뜨거운 여름에도 오늘 차가운 겨울, 오늘도 매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송영목 집사님, 정일봉 집사님, 김중수 집사님, 매주 분리수거로 섬겨주시는 장한용, 강용자 집사님 부부, 김노원 목부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배꽁초가 없잖아요. 새벽마다 예배당 주일을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해 주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올 한해 피땀 카페 청소로 섬겨주신 김서현 집사님, 예배당 유리창 남모르게 닦아주신 윤수람, 김문정, 조성순 집사님,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이완승 장로님, 박성근 집사님, 김성혜 권사님, 김재 집사님, 장록 집사님, 손명희 권사님 등등, 제가 미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한 이런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문 석 달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인정받았고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지만 격려받았습니다. 이에 그녀의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된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변화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근심을 안고 왔다가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만남, 확신 없이 왔다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동안교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황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보면 알잖아요. 왜 그랬냐 묻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 굳어있는 거 보고 일단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임 가운데, 가족 간의 대화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실 거고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의 삶 속에 이루어진 미래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남편, 아내, 목장 식구들, 자녀들이 막 힘을 받아 누려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거침없이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12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